오늘은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8장의 내용은 시간순으로 보면 이사야서 36장 전에 기록해야 시간순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냐면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장의 내용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대순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오늘도 이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8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대였냐면 BC 701년경에 북쪽의 아수르가 남하하는 정책을 통해서 유다로 침공해 들어오는데요. 이미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전 등화 앞에 섰던 이 남유다도 이제 기력을 잃고 아수르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히스기야 왕이었던 이 왕이 병에 들은 겁니다. 죽을 병에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병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적들은 이제 침공하게 될 위기에 있었고요. 여러 가지 위기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까지 와서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남겨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절에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희망을 다 잃은 거죠. 세상을 바라볼 게 없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을 때 그 희망되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걸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희망까지도 끊어버리게 되면 우린 절망합니다. 근데 그 절망의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도요 절망의 순간에 한 줄기 빛 주님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겁니다. 이게 그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보았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 그동안 국정을 다스릴 때 선한 마음으로 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것 하나님 마음을 봐주시고 나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곡했답니다. 여러분 통곡했다는 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통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4절에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보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회라는 게 뭐냐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은총이라는 것도 회개의 은총입니다. 아마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고 그 말씀을 들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게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는데요. 내 눈물을 보았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토설하면서요. 하나님의 눈물의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에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요. 또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고 이 성,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증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8절에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가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징조가 뭐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계가 앞으로 우측으로 그러니까 회전을 하는데 거꾸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것은 초자연 현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이는데 이 해가 가다가 다시 동쪽으로 10도를 더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9절에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 9절부터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병이 치료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주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눈물의 통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 이 히스기야에게는요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자신의 병든 몸에 국정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아수르 군대가 침입하기 직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풍전 등 앞에 있었죠. 그 위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이제 대를 이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왕을 이을 자가 없는 거죠. 문제가 심각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대를 이을 왕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 나라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존폐가 달렸고 후대에 이어갈 수 있는 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도 극한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겠다. 너의 병을 고쳐서 15년 동안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너에게 그 내용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15년의 연장 가운데 자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므낫세가 왕위를 잇는데요. 므낫세가 그 왕위를 이을 때의 나이가 12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낫고 3년 후에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이룬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고 자백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경험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10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이 들어가고 나의 연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다 그 말이죠. 11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와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생명을 말랐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로다. 이제는 나는 곧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뎠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하루를 못 넘길 상황이었다 그 말이죠.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는 소망을 잃었습니다. 나는 울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 모습, 이 회개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는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치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절에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삶과 죽음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나를 치료해 달라는 겁니다. 기회 달라 그 말이죠.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함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뢰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죽게 된 것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말이죠. 내가의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이유는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응답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절망 가운데 절망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나는 절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에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요,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서 그를 건져내시죠.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노래로 노래하리라. 일평생 하나님 찬양하겠답니다. 21절에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지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방법이 히스기야를 통해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 무화과 나무 열매의 즙을 짜서 종지에다가 바르면, 붙이면 낫는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우리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는 심한 종기, 아마 문둥병과 같은 병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 병이 무화과 열매로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고쳐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낫습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다시 경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다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걸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징조를 내가 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에 힘들어서 절망하고 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의 소망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초월한 이 히스기야의 믿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